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네. 오늘 그러면 같이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 9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9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네,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이 참 많아서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지만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뭐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단어도 없지만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형상,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참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시냐면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무슨 조건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길 바라신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 9장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족속의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해서 이제 그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이제 쳐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에 맞닥뜨렸던 곳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도 아이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애국에서 종노릇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오는 민족들 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옳게 된 무기도 없고 무슨 전쟁을 하겠어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만한 눈이 없으니까 그 소문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그 심판의 소문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지 않고 여전히 거만한 마음으로 오면은 저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랬죠. 그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 7일 때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서 나팔을 뿡 하고 부니까 그 여리고성이 우르르 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은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들었다는 거예요.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떼처럼 온단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데 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단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3층으로 지어진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이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냥 메뚜기 떼처럼 막 그렇게 몰려오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2절에 보면 모여서 그 일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대책이 뭐였냐면 모여서 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9장에 굉장히 특별한 주민들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 기브온 주민들도 똑같이 그 소리를 듣고 심판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 기브온 족속들 주민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또 지혜로운 자들이 가만히 이제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고 있다. 저들의 백성들의 수는 장정만 60만이라더라. 그러면 어린 애들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들하고 여자들하고 합치면 거의 한 200~300만은 될 건데 지금 저 백성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더라. 에이, 그거야 운이 좋았겠죠. 이제 의견을 이야기할까요? 그게 운이 좋았겠죠. 여리고성 지을 때에 별로 튼튼하게 안 지었겠죠. 야, 생각을 해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나팔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짓밟았어. 그러면 좋다. 그 여리고성 그렇게 무너졌다 생각하자. 근데 아이성은? 그 아이성의 백성들도 굳건한 백성들이고 강한 족속들인데 무너진 거야. 그래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의 왕들이나 다른 족속들은 지금 싸우려고 군대를 모으고 있고 일심으로 모여서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조용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과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저기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 다 죽는단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죽는단 말입니다. 내 친척들 다 죽는단 말입니다. 생명이 달린 일인 거예요. 그때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종합을 해보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딱 결정이 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다 하고 마음에 그렇게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막연하게 신앙을 하느냐면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처럼 막연하게 신앙을 하는 거예요. 대충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요일에 교회 다니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갈 거야. 내가 이렇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갈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이 기본 족속들처럼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을 했을 때에 나중에 심판날이 다다랐을 때에 내 영혼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본 족속들은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아이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이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깊이 생각했을 때에 결정이 뭐였냐면은 판결이 뭐였냐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오라 주여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본 족속들 마음에 사망이 임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데 똑같은 형편을 다다랐고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이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마음에는 사망이 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겠지. 그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겉을 보면은 뭐 제대로 갖춘 무기도 없고 뭐 진법도 짜지도 못하고 탱크도 없고 뭐 마차도 없고 말도 없고 저 정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 주민들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에 심판이 온 거예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겠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보다도 강한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라도스에 있는 바산 왕 옥이나 또 저 여리고 성이나 무너지는 걸 보면 진짜 우리도 저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면은 절대로 막연하게 신앙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 내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내가 막연하게 그냥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막 계획들을 짜고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점포를 하나 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점포를 내서 돈을 버는 사업을 해도 그 정도의 깊이의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내 영혼이 나중에 그 죽음의 문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에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저는 종종 그래요. 만약에 지옥에 가서 3천만 년만 있다가 나올 수 있다면 구원받을 필요 없습니다. 3천만 년 견디면 되죠. 지옥에서. 사실 100년 인생도 길긴 긴데 만약에 1억만 년 있다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면 구원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사시다가 지옥 가셔도 돼요. 1억만 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면. 그렇지만 그 지옥이라는 곳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 곳인데 우리는 그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하는 그 문제를 두고 이 세상에서 점포 하나 차리는 만큼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겠지. 그냥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이 기부원 족속들은 생각을 해하니까 마음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4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꾀를 내요. 그들이 맨 처음에는 막연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꾀를 내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꾀를 내어 하는 이 소리는 이제 그들이 엄청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가족들도 있고 내 아들들도 있고 내 친척들도 있고 내 부모님들도 있는데 저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우리는 망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뻗팅기고 있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대책 없이 그냥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신을 보내자. 우리가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이제 꾀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준비한 게 뭐였냐면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는데 그들이 준비한 것들은 뭐였냐면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말씀. 11절.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할 때에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떳떳한 거예요. 따로 서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아이고 내가 무슨 저 세리하고 같은 부류에 속해서 기도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딱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어깨 딱 펴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떳떳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을 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나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또 많은 종교가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러 나갈 때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요. 성실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죠. 십계명 지켜야죠. 율법 지켜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욥기 15장 14절에 보면은 자, 욥기 15장 14절에 욥기 자,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바리새인은 아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준비해서 나가는 것들이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잘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요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고요, 요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살았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찌 의롭겠느냐.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좋은 것들을 갖춰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였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시편 51편 1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1편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번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십계명 지키면서 저 세리와는 다르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뭐 하나님 기뻐하니 말지 상관없어,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뭘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알아라. 내 마음 기뻐 안 해. 그러면서 17절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님을 대접했는데 우리가 손님을 만약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만약에 왕이 오시면은, 왕이죠 그 사람들은, 왕이 오시면은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요. 야, 그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돼지고기 안 먹는다더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입맛에 딱 맞게끔 준비를 하잖아요. 호텔에 딱 구해가지고, 맞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돼지 좋아하는데 돼지 준비해 보십시오. 어찌 되는가? 그래도 나는 뭐 짬뽕 좋아하는데, 나는 뭐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소고기 좋아하는데 하고 준비하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손님을 대접할 때에, 아랍에서 오신 손님을 대접할 때에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취향이 뭔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그걸 생각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손님 접대고 손님 대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뭘까?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 내가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뭐, 내가 짬뽕 좋아하는데 뭐, 내가 짜장면 좋아하는데 뭐, 그러면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세리와 다릅니다, 창기와 다릅니다, 저는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소득 11조를 드리고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요, 전도 많이 하고요, 성경 많이 읽고요, 복음 많이 전하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잖아요. 그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가 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알라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낭패죠. 내가 평생 동안 신앙을 했는데, 내가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나를 헌신하면서 가정을 드리면서 신앙을 했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해버리면은 투자 너무 잘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투자해서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문제는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히위 족속들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가 보다 뭐 싸우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5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들이 준비한 건 뭐였습니까? 자, 이들이 뭘 준비를 했냐면, 이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야 돼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심판을 하러 오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야 되는데, 이들이 준비한 건 뭐였냐면,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러 가면 좋은 신 신어야지 낡아서 기운 신을 신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1회에 2번 금식하는 거 아니야. 내가 11조 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번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상한 심령이야. 그럼 내가 저 하나님께 맞춰야지. 그러면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이 모양으로 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신은 결국에는 신이라는 건 내 인생의 모든 발자취들이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발자취들 다 낡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정말 낡아서 기운 신을 내가 신은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발자취와 행적들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낡은 옷을 입고, 이 낡은 옷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사야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4장 6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여인에게서 난 자들은 다 부정하다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도 부정해요. 이 세리도 부정해요. 맞죠? 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 세상에 정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부정한 자인데 부정한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도 내가 1회에 2번 금식했는데, 그래도 내가 11조 했는데, 그래도 내가 저 창기하고는 다른데,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하지.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뭐라고요? 우리의 의 있잖아요. 의로운 거, 내가 잘했는데,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다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솔직히요, 제가 제 눈으로 보면은 잘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눈으로 보면은 저는 조금 창기보다도 내 삶이 좀 괜찮은 것 같았고, 세리보다도 좀 내 삶은 좀 괜찮은 것 같았고, 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저 창기처럼 마음대로 살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마음대로 살지 않았는데요, 내가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인생의 족적도 있는 것 같고, 좀 괜찮은 삶도 있는 것 같고, 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내놓을 만한 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요,
그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 중요한 건 내 판단이 아니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느냐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하실 때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봤을 때 자기는 괜찮은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는 세리하고 똑같아. 너 창기하고 똑같아. 너 토색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면 바리새인이 은혜를 입으려면 그게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저 세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저도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저의 의도 다 더러운 옷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족속들이 낡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 맞습니다. 내 옷요, 내 다 더럽습니다. 다는 전부 100%죠. 10%도 옳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낡았습니다. 주님, 제 다 낡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하게 살았던 그것도 다 낡은 겁니다. 그리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여러분, 집집에 가보면 이때 이 사람들이 낡아서 기운 신 준비했어요. 낡은 옷 준비했어요. 맞죠? 그리고 뭘 준비했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집집마다 수소문을 하면은 다 갓 한 떡, 맛있는 떡이 있지.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안 쉬워요. 다 버리죠. 근데 지금 필요한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 지금 필요한 게 뭐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집집마다 수소문을 해도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보관하고 있는 집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버렸지. 다 우리 집에 싱싱한 떡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만났는데 싱싱한 떡, 맛있는 떡 가지고 가지요. 바리새인처럼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지요. 야, 그러면 죽는 거야. 많은 종교인들이 그런 신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우째우째 준비했어요.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우째우째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주님, 저의 인생의 양식, 내 육신의 양식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신을 보거나 내 옷을 보거나 내 손에 들려진 이 곰팡이가 난 떡, 뭐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세리처럼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인생들이 은혜를 잊길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처럼 아이고 하나님 앞에 곰팡이 난 떡 되나? 싱싱한 떡, 맛있는 떡, 쫄깃쫄깃한 떡, 그리고 옷도 딱 양복 차려입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신발,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의 족적들을 보면은 내가 이런 일을 했고 그거 들고 나가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준비했던 것들은 뭐였냐면 아예 반대라는 거예요.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러 나갈 때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입습니까? 내가 강건하고 내가 부자고 내가 잘난 사람이 입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공짜예요. 값 없이. 맞죠? 값 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라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저 창기와 다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너는 은혜하고 상관없는 자야. 너는 네 대가로, 네 손에 쥐어진 그 의로, 네 손에 쥐어진 그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떡을 의지해서 나에게 나오는 자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기가 차는 거예요. 그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길이 그 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야, 너희들 나 섬긴다며, 하나님을 섬긴다며, 교회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며, 그러면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거는 상한 심령이야. 세리와 같은 저 마음 내가 원해. 누가 너희들에게 아주 좋은 신을 요구했니? 누가 너희들에게 아주 맛있는 떡을 요구했니? 누가 너희들에게 멋있는 옷을 요구했니? 난 그런 거 요구한 적 없어. 나 너희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 낡아서 기운 신,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그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결국에는 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 모양으로 나갔죠? 결국에는 약속 얻으려고. 결국에는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으려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조약을 맺어주시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뭐가 깨끗한 게 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다 부정한 자인데 맞습니다, 주님.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자고 연약한 자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한탄밖에, 가슴을 치면서 한탄밖에,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은혜 입혀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조약을 맺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맺어주신 조약이 뭐였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뭐라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제 조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심령이 상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모양으로 주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조약을 맺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정말 상한 심령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모양으로 낡은 신을 신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 곰팡이 나고 썩은 떡을 의지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머리털끝부터 발끝까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나왔을 때에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조약을 맺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구에게 들립니까? 바리새인에게요. 저는 세리와 다릅니다. 저는 창기와 다릅니다. 저는 토색 불의하는 자와 다릅니다. 저는 저런 사람하고 달라요. 신앙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11조도 제대로 하고 또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전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들과 하나님은 약속을 맺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요?
그 기본 족속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세리입니다. 저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제 옷은요 다 부정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손을 내미셔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과 종교는 다르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내가 번제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냐면은 나 도저히 너 모른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 사람들이 주를 찾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시냐면 세리와 같은 자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 준비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군 하는 그 부정한 자의 위치에 다다랐을 때에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밖에 이제 거지들이 있으면은 진짜 마음의 거지가 되면 100원짜리 하나를 줘도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은혜 입을 위치에 다다랐기 때문에. 근데 어떤 거지는요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요 안 받아요. 멸시해요. 자, 이것도 돈이라고 주나?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형편은 거지인데 마음은 그 세리처럼 은혜 입을 그 마음에 다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종교는, 이 세상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해요. 성실하고 착하고 율법 지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그건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번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38년 된 병자처럼, 가늠 중에 잡힌 여인처럼, 강도 만난 자처럼, 이 세리처럼, 그리고 이 기부원 족속들처럼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찾아가셨고, 또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이 기본 족속들이 이것들을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난 지금까지 뭘 준비해서 나가려고 했지? 내가 지금까지 뭘 준비하려고 나가려고 했지? 이 바리새인처럼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것들을 준비해서 나가면은 하나님 뭐라냐면 나 번제 기뻐 안 한다. 내가 기뻐 안 한다. 너희들 나 섬긴다면 그럼 나를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이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내가 짜장면, 그 무슬림의 그 왕을 초청해놓고 내가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뭐, 내가 짬뽕 좋아하는데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치를 떨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진짜 내가 신앙을 거꾸로 해왔구나. 지금까지 이제 내 삶이 그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그 사람들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 뭐죠?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제시는 낡은 신입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떡은 다 썩고 내 인생은 곰팡이가 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옷은 다 더럽고 부정한
오십니다. 이걸 의지해서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해서 내 노력한 걸로 의지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주님, 다만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요거 준비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자매님이 이제 형제 모임의 자매님인데, 안산의 자매님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형제님,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감천에 요한복음원에 계시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형제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형제 모임에 있을 때에 한 번씩 갔는데, 이제 제가 형제 모임이 안 있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기가 껄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 복음 한번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죠. 자매님, 당연하지요. 뭐 한 번만 도와주시고 합니까? 당연히 복음 전해야죠. 자매님, 아버님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죠. 우리 자매님 교파 같은 거 말고 복음 하나만 세웁시다. 지금 아버지 지금 돌아가시는데 교파 따질 때 생겼습니까? 지금 저분 지금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교파 따질 때 됐습니까? 당연히 제가 가서 복음 전해주죠. 자매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 마치고 씻고 밥 먹고 갔어요. 요한복음에. 부치님이 80살이 넘으셨는데 식사를 못 하시고 두유만 드시고 이제 가만히 누워 계시는데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계신 거죠. 그분에게 갔어요. 제가 연세가 많으니까 복음 그림책을 이제 크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면서 복음 그림책을 넘기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부치님,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부치님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고, 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부치님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세요.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부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이제 죽음 앞에 섰는데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는데 그 자매님이 뭐라냐면, 형제님, 저번에 다른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줄 때는 아버지 막 안 들으려고 하시고 고개 돌리시고 막 고개 젓고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걸 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이 부치님 구원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형편 보지 말고 이 부치님 영혼 하나만 생각하고 우리 복음 전합시다. 이 영혼 구원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이분 기 열어주십니다. 이분 죽는 날까지, 눈 감는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계속 복음 전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며칠 그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응급실에 계신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가 아침 11시 하고 낮 2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죠. 갔지요. 그 할아버지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입혀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분 은혜 입혀 주세요. 저분 구원받게 해주세요. 뒤에다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이제 정신 좀 깨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돌아오는데, 야, 하나님, 이 생명 앞에 서서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여유가 있으니까 변론하고 경쟁하지. 진짜 한 생명 앞에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로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교파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분 지금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 앞에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한 생명이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인데, 제 마음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손 붙잡고 계속 귀에다가 복음 전하면서 저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심령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기대하시고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단 하나, 상한 심령.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성실하게 뭐 해가지고 갇혀서 온나 번제 드려라 뭐 이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본 족속들처럼 준비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서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했습니다. 요거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 앞에 저는 제 신은 낡은 신발입니다. 하나님 제 옷은 더러운 옷입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제 육신에게서 나오는 이 떡, 보리떡은 다 썩고 부패하고 곰팡이 난 제가 곰팡입니다. 제 인생이 곰팡입니다. 하나님. 이 곰팡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이 곰팡이 같은 인생에서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기본 족속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은혜를 입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5만 족속들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은 족속은 이 기본 족속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요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뭐 온다 카더라, 뭐 여리고성 무너뜨렸다 카더라, 참 운 좋네. 야 아이성 무너뜨렸다 카더라 하면서 막연하게 그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멸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내 눈에 지금 1살짜리 내 애가 돌에 받쳐서 죽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칼에 찢겨 죽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내 사람 앞에 신앙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냐? 과연 그 천지를 지으신 내 영혼을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들이 기본 족속들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을 때에 지혜가 나오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이끄셔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했을 때에 참 우리가 정말 이 기본 족속들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옷은 낡았습니다. 제 신발요 인생의 흔적들요 다 낡은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치님들이나 모치님들 만나보면은 자기 자랑 막 하잖아요. 내가 월남전해갖고 내가 맞죠? 내가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해요. 인간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부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왔을 때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들고 주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